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리고 정복 특세 넷째 날 하나님께 그냥 네라고 답하라. 하나님께 그냥 네라고 답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난리죠. 이거 예식이 그 기쁨의 자리가 완전히 실망스러움과 정말 절망의 대환장 잔치가 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그 분위기가 싹 식어버리고 오히려 불쾌하고 불행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현장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잔치자리 같아야 될 우리 인생이것만 굉장히 뭔가 어렵고 불행해지고 그 기쁨과 환희를 싹 잃어버린 신앙생활과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리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재공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환희, 포도주로 대변되는 그 기쁨과 환희와 인생의 행복이, 신앙의 즐거움이 확 다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그래 결국 승리는 내 것이고 소망은 내 것이고 응답과 영적 부흥은 내 것이야 라고 당당히 선하고 외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내용은 각설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그 통로와 그 계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순종이죠. 오늘도 이 곤란한 상황, 이 절망적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뭔가 간곡히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은 이랬어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너희들은 납득되던, 이해되지 않던, 설명해 주시던 안 되던,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성, 확률이 있던 없던 그건 너희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무엇에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스위치 온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개입하면, 여러분 이성 안에서 일하면 돼요. 오늘도 내 감정이 개입되면 그 감정 안에서 일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내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역사와 기적, 그 회복과 공급을 원하신다면 내 이성과 내 자아가 먼저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수준과 프레임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이 안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이건 비극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라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게 감사해요. 납득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뻔히 양동일 같은 하나님을, 김홍천의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이거 비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는, 인간적 차원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야 돼요. 납득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내 생각과 수준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이제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서 내 수준 이상의 그 좁아터진 내 인본주의 계산질과 프레임을 박살내는 그 너머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공급은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MZ들의 회사 생활에 3료가 있대요. 3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데요.
죽여버리고 싶죠. 이런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 망할 놈의 3요가 있어요.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 그렇게. 여러분, 목사들도요, 사역자들도 이런 3요로 살아요. 이 3요로 살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그 수준으로 살아. 여러분, 존귀한 주의 사자로,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따위 걸 집어쳐야 돼요. 아멘한 자들에게 그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나와 있는 뭐 그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 이거 구역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믿음, 이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섞여 사는데 전혀 구별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구역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여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본주의적 가치와 계산질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은 그때서야 바로 딱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영적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은혜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갈급함과 여러분 그 절박함에 기적과 같은 리필이 이루어진 첫 단추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무엇라 제안하시든,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든 여러분 그냥 네라고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안에, 성령님의 감동에 그냥 네라고 답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공급을 바라는 자들의 여러분 대답의 옵션은요, 뭐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따 거 없고요. 네, 아멘, yes sir, 가시고 말이 마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옵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결혼식이잖아요. 그 기쁨의 혼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그 회복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신앙의 이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요, 당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락과 유흥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또 미국도 일부 지역은요, 완전 석회수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또 사막 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근동은 물이 귀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항상 이 발효주나 이 맥주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탄산수가, 우린 탄산수 잘 안 먹는데 이탈리아나 유럽 가보면 탄산수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 이유가 그냥은 못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석회질 토양에 거기다가 물이 귀했던 이 사막 지역에서의 포도주는 오락과 유흥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실은 포도즙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고요. 이 시대는 당연한 음료, 필수 불가결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과 동일한 여러분 사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절망이고 당혹스러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 내 인생의 포도주, 즉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목마름, 그 실망감이요, 어찌 보면 내 한계를 드러낸 그 실패의 초라한 자리와 밑바닥을 드러낸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꼴보기 싫은 그 절망적인 현실은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바로 세컨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어지간히 간당간당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런 상황에서는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차라리 떨어져 버려야 돼.
누가 봐도 절망적인 밑바닥이 드러나야 돼. 내 상황을 완전히 인지해야 돼. 그럴 때 역사가 터져요. 그때는요, 그냥 우리 베트남 갔더니 아침에 꼭 쌀국수를요, 꼭 7시에 먹어야 되는 선교사님이 졸려 죽겠는데, 그런 호텔 조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텔 조식 잘 나온 그 조식을 다 페이했는데도 조식을 한 번도 못 먹고 꼭 그 아침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 그럼 오후쯤 되면 그 육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육수 떨어진 만큼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장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후부터는 맛이 완전히 다른 쌀국수인 거예요. 진짜 그 쌀국수 원액을 먹어보려면 아침 6시 반, 7시에 가서 내가 매일 먹었다니까? 그럼 진짜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아예 시작할 때 반통으로 나눠서 차라리 물을 섞어서 같이 똑같은 맛을 유지하지.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냥 판대요. 팔고 모자란 만큼 물 푼대요. 그렇게 밍밍하잖아요. 이런 류에 그냥 조금 이거는 물만 좀 타면 될 것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거예요. 물이 여러분 그냥 이거 뭐랄까, 오란씨가 환타된 게 아니에요. 제주 감귤 주스가 콜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첫날 권사회 오뎅국이 둘째 날 조금 간이 된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H2O가, 그죠? C2H5OH.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다른 물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조금 더 인격적으로 나아진 안호성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주의 종 안호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향상된 정도의 염정안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진 차원의 교회 일꾼 백순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만드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 초라한 현실과 기쁨이 사라진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은 오히려 이제는 차라리 그거 말라버리지 않았으면 찔끔찔끔 물 부어서 대충 희석시켜 그냥 문제를 무마시키거나 긴급으로 대충 떼어가는 처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해법은 달랐어요.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충 인간적으로 조금 무마해가고 문제를 그냥 겨우 처방해간 떼어가는 인생 정도의 해답이 아니라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에서는요, 그 밑바닥에 드러난 그 절망적인 현실, 기쁨이 사라진 내 삶의 그 한복판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죠? 완전히 다른 인생.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조금 개선된 인격자,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인생, 조금 더 향상된 종교생활, 조금 더 발전된 교회 일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피조물,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여러분 뒤바꿔져야 될 여러분 역사가 이번 리필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어줍지 않은 인간적 즐거움과 저급하고 천박한 수준의 그 기대와 세상적 의지가 아주 밑바닥을 드러내고 아주 그냥 말라버린 것, 이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엇을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해 주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안에, 성령님의 감동에 네라고 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내 수준, 그러니까 그냥 오란시 환타 수준, 펩시가 코카콜라 수준, 제주 감귤 주스가 콜드 수준, 요 정도의 그냥 좀 더 향상된 요 정도의 인격적 성숙만 이루며
여러분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겠지만 그것이 박살내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제안에도 성령님의 어떤 감도가 이끄심에도 네, 그냥 네 라고 답할 때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맛보시며 경험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요 오늘 실은 갑자기 설교를 바꿔가지고 우리 예원이가 당황했을 건데 말씀을 다시 읽느라고 원래는 겁나 잘 읽는 애인데 오늘 조금 쫄았을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냥 매번 보고 설교하는 말씀인데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느낌이.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우리 이건 당연한 인과관계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한 역설인 게 여러분 굉장한 이건 또 아이러니인 게 보세요. 지금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신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자, 이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적을 본 경험이 있다 없다? 기적을 목도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전까지 한 번도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첫 번째 표적을 보셨다니까. 이 너머에서는 이 이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가 이런 문제만 있으면 무리들이 몰려오지만 여기선 달라요. 여기선 지금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과 역사를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야 당연히 문제 가지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이에요. 30년을 함께 내가 키우고 가족 안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좋은 뜻은 아니지만 마수거리죠. 마수거리 장사 이거 약간 미신적인 행위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재수없다고 안 팔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새벽에 여자들 첫 성도 와도 괜찮아요. 재수 좋아요. 근데 임신한 사람 하고 할아버지 피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첫 번째 손님이 그날 하루의 매출을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의미들이 이게 자꾸 희석되고 변질되다. 요즘에는 뭐라고 해요? 그냥 첫 번째 뭔가를 어렵게 첫 번째를 끊어내는 거가 마수거리 골, 마수거리 홈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첫 번째가 힘들지. 첫 번째만 딱 쳐내면, 첫 번째만 딱 골 넣어버리면, 첫 번째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영적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마수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해주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이런 이 신령한 마수거리 내 삶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지긋지긋했던 이 포도주가 없는 이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 공급으로 소풍처럼 살아본 이런 극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이 마수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한번 순종해 보고 한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그러니까 이건 내 한계와 내 수준을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내 수준껏, 내 한계껏, 내 정석껏 하면 안 돼요. 내 수준을 박살내야 돼요. 내 한계를 박살내야 돼요. 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또 이어가 볼까요? 자, 오늘 네라고 답하는 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안에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는 그냥 네라고 아멘이라고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단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 근데 그 순종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하실 때 보니까 사르밧과부의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 리필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네가 받을 축복과 은혜의 분량을 네가 지금 누리고 싶은 부흥과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의 스케일을 우리더러 스스로 정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자비하심으로 무한 리필의 은혜를 공급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축복의 한계를, 부흥의 한계를, 영적 성장과 기도 응답의 한계를 네가 정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였더니 6절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분량이 나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더니 어디까지? 아기까지. 자, 오늘 만약에 7통이 있었으면 7통이에요. 8통이 있었으면 8통이에요. 물을 반만 채웠으면 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여러분 이 물이 오늘 참기름으로 변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포도주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뭐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자, 이만큼 여러분이 수돗물 받아온 만큼 내가 들기름으로 참기름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다시 그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이 물 받아온 만큼 휘발유로 바꿔서 경유로 바꿔서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어줘 공짜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자 이제 느낌이 오시네. 이제 슬슬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이 실룩거리기 시작해. 자, 오늘 기름 넣을 때 얼마나 비싸요. 근데 네가 물 갖고 온 만큼 넣어준대 기름으로. 여러분 막 지금 생각나죠? 어디에다 물 받을까? 이게 확실하다면 그 정도에 머물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지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절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상황을 애처롭게 막 피력하지만 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뢰하러 가는데 그 의뢰의 대상자가 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진짜 권한이 있어. 그리고 확실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아마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이 헌신과 투자로서 증명이 될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즘에.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이 너무 좋아, 거창해. 근데 과연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야, 이게 과연 진짜 이걸 하나님 믿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끌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액수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과부의 2렙돈은 이건 뭐 망할 놈의 거죠. 지금 해봤자 끼케 500원, 1000원, 2000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크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가 된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빚 때문에 자기 자녀를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된 그 간절함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엘리사가 막 매달려요. 우리 어쩌면 좋냐고.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빌려봐라. 그가 이웃에 가서 그릇을 모을 대로 모았더니 그 모아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자 거짓말처럼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았던 단서인 기름 한 병이.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이 포도주는 얼마만큼 바뀐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채웠느냐, 어디까지 채웠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그 기쁨과 환희의 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음은요,
여러분 그 가치는요 대가지불로 반드시 증명돼요. 여러분 과부가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들였어요. 그게 두 랩돈 500원, 1000원, 2000원이라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황 안에서 하는 다른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 과연 거기 가서 그 안에 하시겠죠. 그만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귀한 자녀의 문제를 논하면서 와 그렇게 간절한 영적인 그 기도를 원하면서 여러분 헌금 많이 내 축복받는다 이런 하찮고 허접한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한 자도 안 쓰고 내가 얘기했죠. 정말 몇몇 사람들이 막 내가 이번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 가정들 살리고 싶다는 그 열망에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처음으로 유학 보내고 하는 여리고 정복 특사예요. 자녀의 안녕과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도 안 썼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살려주세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믿어서 제가 전부를 털어서 몇천만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믿어지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다 믿음 아니야. 가짜들 가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허접한 여러분 어떤 종교 행위로서의 그런 말씀이라면 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때려 죽여도 좋아요. 그 스케일대로 돼요. 당신 그거 믿음 아니야.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기대는 간절하고 커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 당신이 준비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누리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또 욕심은 커요. 그래서 그 너머에 내 믿음의 그릇은 아주 조그만 종지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결정적인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서는 내가 주인공 되고 원해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뭐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기도 그만큼 해요. 그럼 당신 영적 생활과 자녀의 그만큼 해요. 근데 그거 아닐 거예요 아마. 당장 당신 앞에 대기업에 입사시킬 수 있는 권력자가 있거나 총장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 무한하게 공급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보러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정하라 하세요. 스스로 한번 네가 준비해봐. 오늘 이런 사건들을 아귀까지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그릇의 회복, 리필,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터인데 내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 첫 번째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중간히 채우지 말고 아귀까지 채우셔야 돼요. 제가 전 감사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최근에 제가 그냥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 가는데
1월 달부터 몰아친 이 일정이요. 전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아이고, 한 주 길데이. 와, 한 주가 어찌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저는 이제 금요 갈망까지 마치고 바로 토요일 날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또 스케줄하고 밤 새벽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하면, 부활주일설까지 하면 이제 1월부터 몰아친 그 엄청난 스케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너무 버겁고 막 어떤 때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데, 그때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희한하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많이 싸돌아다니는데, 달란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지금 13년 동안. 말을 그렇지, 1년에 여러분 8, 9만을, 메인 차량만 8, 9만을 탄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사고가 한 번 안 난 거야. 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접촉사고 한 번 안 날 수 있지? 그때 딱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사인을 정말 분명하게 받아요. 뭔가 하나님 성령이 딱 감동하고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딱 주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뭔가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전 이거를 목회 20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작업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뭔가 헌신의 기회나 감동을 딱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까 사르밧가보 통해서밖에 엘리야 목사를 섬길 수밖에 없었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가보 아니면 엘리야 목사 죽어요? 아니에요. 사르밧가보를 살리시게 하나님께서 딱 사르밧가보를 여러분 픽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허접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아들이 죽을 위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이건 축복 주실 거라는, 하나님 뭔가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작업이라는 걸 저는, 이건 뭐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수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자꾸 해보셔야 돼. 이걸 누려보셔야 알아요. 제가 골프 칠 때, 여러분, 제가 비거리 왕이었거든요. 270, 80, 290까지 쳤던 사람이 요즘에 180만 나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이언보다 작게 나가요. 100m가 줄어서. 한번 쳐보려고 막, 내가 울기까지 할 때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때 맨날 하는 소리가 손에 힘 빼야 됩니다. 손에 힘 빼야 됩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조진종 씨가 한마디 하다가, 시간 지나야 합니다. 잔디밥을 먹어봐야 구력이 생겨야 힘 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딱 어제 힘을 빼고 탁 설렁 쳤는데 쫙 나가는 그 경험을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믿어진대. 이게 이렇게 쳐도 된다는 걸. 지금 못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내가 꽉 잡고 내가 세게 쳐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건데, 툭 쳤는데 툭 쳐,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십시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걸 해봐야 그 다음부터 그걸 또 할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고가 난데 안 죽었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난 건 더 기적인 거예요. 그 감동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만나게 됐던, 그때 좀 제가 상황상 좀 주저하고 있었던 선교에 제가 과감하게 또 수천만 원을 그냥 헌신했어요. 그냥.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채운 만큼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제가 감사의 그릇을 막 눈물이 나서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문외한이고 기계체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데 미세한 소음이 들리는데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달리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너무 차도 승차감도 좋고 너무 좋은데 자꾸 뭔가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다 이상이 없대. 근데 우리 특수한 차량이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없는데 아주 최고의 전문가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 그 소리라고 안 알려줬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여기는 지금까지 자기 역사상 한 번도 고장난 걸 본 적이 없었다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뜯었는데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안 주셨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동 안 주셨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당신은 그냥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그 믿음의 스케일 안에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한번 이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이 습관들을 들이면 그 뒤에 하나님 역사 해답지를 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면 헌신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내 필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 헌신의 그릇이 이런 많이 준비되고 아기까지 차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가장 중심을 드려야 돼요. 저는 여기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어떻게 새벽을 광주에서 담양에서 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문성 집사님은 80 몇 세시죠? 81세가 넘으셨는데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진짜 운전을 해서 오세요. 그 먼 거리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최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조각난 은혜가 아니라 진짜로 최선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 정신. 예배 자체가 그거예요. 예배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런던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집사람이랑 식사하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내가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내가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런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한 번, 나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내가 너무 서럽더라고. 저는 그때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번밖에 못 사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쉬앤칩스 같은 걸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영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냥 거기 버티기 힘들었기, 버티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저 영국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막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나왔어. 그래서 지하철이 나오는데 옛날에 주일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국은요, 패스가 몇 종류가 있는데 1존, 2존, 3존, 4존. 그러니까 핵심 우리가 아는 런던 사진에 나오는, 액자에 나오는 엽서에 나오는 건 1존이에요. 그다음 2존, 3존, 4존. 계란 프라이처럼 번져가는데 4존으로 갈수록 외곽인데, 이제 몇 존만 끊을 거냐, 혹은 지하철, 기차를 다 포함한 걸 끊을 거냐, 아니면 버스만 끊을 거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 저는 지하철이 포함된 1존, 2존이 다 포함된 패스를 끊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1년 내내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외곽 쪽으로 가서 이사를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오려면 그 사존에 있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까지 너무 먼 거야. 지하철 딱 타면 25분이면 딱 오는 거리를 제가요, 하루 6시간을 버스를 타야 됐어요. 6시간을. 차가 너무 막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 일하고 공부하고 막 진짜 일이 지긋지긋할 정도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그렇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하루 딱 그 하루를 예배 드리러 오고 가는 데서는,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고 올 때 버스에 타고 오면 차가 막혀서 4시간 넘게 막 이렇게 걸려서 지금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그 지하철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울더라고. 25분이면 되는 걸
제가 얼마나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돈이 없어서 6시간 차를,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의 예배 정신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감사는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도 안 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채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저는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270여 명 참석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척 때 이 시골이지만 새벽 기도 300용사를 꿈꿨어요. 다 비웃었거든, 이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여기 300명 모이는 교회도 없는데. 새벽 기도 300용사를 꿈꾸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 채워가세요. 언젠가 그 기도의 그릇에 부어주신 은혜로 살 날이 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기도의 그릇에 기도 반드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제안하시면, 성령 감동하시면 무조건 그냥 네라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때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대충 채우지 말고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의 여러분 순종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결론이 이거죠. 기적보다 중요한 표적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야, 사인. 이건 뭐가 다르냐면, 미라클은 그 일어난 놀라운 행위 자체가 중점이지만, 사인은 그걸 통해 보여주고 가르치는 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제자들이 믿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떨어진 포도즙으로만 긍긍하며 전전하며 그저 겨우 포도주 채워지면 그거 먹고 그 달콤함에 취해서 또 끝나버릴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돼요. 과연 나에게 이 메마른 이 밑바닥을 보인 내 영적 이 상태에도 이 은혜를 이렇게 공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은 아직, 여러분 그냥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사인을 봐야 돼요. 이 사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예수님의 첫 표적, 이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맛있게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도 이 연회를 주최한 연회장이 아니에요. 오늘 포도주를 막 마시고 즐거워하고 취해 있던 그런 마냥 행복한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여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된 하인들이며 제자들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죠? 오늘 보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게 중요해.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여러분, 포도주 까짓것 다음에 어떻게 또 공급될 수 있어요? 포도주 먹고 그 달콤함을 취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늘 미라클,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서 왔건 어떻게 되었건 내가 원하는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면 그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왔든 어디서 났건 그냥 먹고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어요. 지금까지.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봐봐, 내가 주인이잖아. 봤지? 내가 여호와라고. 이제 알겠지? 내가 너의 주권자이며 구원자인 걸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인을, 여러분, 이 행복한 사인을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포도즙에 취할 게 아니라 불쾌한 사인도 있잖아요. 우리 심성 집사님은 뭐 때문에 버릇이 있어요. 뭔가 부탁할 때 윙크를 해요. 공항에서 이렇게 짐 붙일 때 좀 더 오버되면 그때 막 불쾌해서 돈 더 내서, 원래 제가 하는 걸 보고 자꾸 따라하죠. 제가 이렇게 윙크하면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그때부터 못된 버릇이 생겨서, 얼마 전에도 잘못 쳐가지고 한 번 더 치고 싶으면 캐디한테 이렇게 했다가 캐디님이 다시 한 번만 윙크하시면 절대로 이제 안 드릴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런 불쾌한 사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인은 늘 달콤해요.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는요, 정말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제 목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말씀들이에요. 리필이라는 주제를 제가 작년에 갑자기 딱 그냥 우연히 불현듯 딱 받고 그냥 막 리필이라는 주제만 딱 받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맥상통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면서, 저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 이 사인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성령님도 처음엔 육체적 목마름에 관심이 있었지만 리필,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쳐가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외쳤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무한 리필 공급하시는 기름병을 넘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엘리야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외칠 수 있었잖아요. 소망 없고 가능성 없어 보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불신에도 반석을 쪼개 생수를 공급하시듯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보혈의 은혜를 공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던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이번에 리필을 하는 공급해 주실 것인데, 내 허접한 요구와 필요들로 오늘 이 자리가 채워지지 말고 그 너머 사인, 과연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되는 그 멋진 자리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그냥 앉아서 못 받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다시 한 번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완전히 다른 인생, 차원이 다른 포도주 같은 희열과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율법 같던 정결 대신에 그 돌 하나님의 물들이 이제 기쁨의 신앙, 정말 은혜의 기독교, 정말 그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오늘도 이전에 내 생각과 관습과 오늘 말라 비틀어진 형식적 종교의식을 다 버리고 이제 기쁨 충만한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꼭 붙들고 소품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간절히 부르며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고 주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소망, 그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